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 지나온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작년이 한 100km 되면 올해는 150km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가면 갈수록 빠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 제목을 적으라면 여러분 뭘 좀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올해 우리 임직 투표, 임직식을 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큰 일을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 투표와 임직식 때문에 이게 시험과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럽게 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충만해져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6개월 동안 주신 사명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또 청소도 해주시고, 또 주일마다 식당에서 여러 곳에서 교사로 봉사해 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돌아보며 또 우리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말씀은 거룩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께 찾아와서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거룩합니까? 나는 거룩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죠. 예,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답변을 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하면 예,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얼른 답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하였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 양심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물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 노트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리는 자들을,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라 표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여졌다,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두 단어고 한 단어죠. 두 글자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칭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삶이 선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자,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되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여기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누구든지 예,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속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손에 지금 뭔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흰 셔츠를 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손에 뭔가가 잔뜩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가운데서 흰 셔츠를 아무리 씻어봐야 셔츠가 희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자로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성도다 라는 관점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더럽고 추하고 때가 많이 묻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 자, 오늘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이게 이 잘못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지 않는데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거룩한 자임을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에서 닭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농부가 이 독수리를 닭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모르고 닭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동물 연구가가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조금 깃털이 좀 크기도 하지만 저 새는 닭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닭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즉 닭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내기합시다. 저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창조된 새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닭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그대로 안고만 있지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연구가가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약간 높은 곳에서 가서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금 닭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날개짓을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 높이를 달리합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느 날 드디어 이 동물 연구가가 이 독수리를 메고 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밑에는 아주 골짜기가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동물 연구가가 독수리를 그 아래로 그냥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독수리가 울부짖으면서 날개를 쫙 폈습니다. 이게 날개를 펴고 이것을 이제 이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올랐습니다. 닭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 위에서 던지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닭은 닭입니다. 독수리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그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훈련을 해나가시는데 그 방편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랍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죠. 당신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훼손하고 해방하고 더럽히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식 초등부의 이 초등학교의 정도의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 못 받고, 이것이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방편은 유치원식의 신앙입니다. 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이 높은 신앙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신앙, 이것이 차원이 높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두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인 불순종을 하는 것을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두 구절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동시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악을 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 아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두 아들이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론을 보시고 한번 선처해 주실 만도 한데 너무나 가혹하게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을 치셨습니다. 아론도 이 사건 앞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어야 되는지 아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거룩, 영광,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직분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아이디어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었죠.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출애굽기 29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성막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부를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른 향, 다른 불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서 사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엄정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 불을 놓았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불 한번 해보자. 다른 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다른 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불을 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다른 불을 담은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고의적으로 다른 불을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식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전혀 끄떡김없이 산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인데 이 사람은 보는 것도 죄요, 느끼는 것도 죄요, 듣는 것이 죄. 여기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겠다 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사람 사이에서 떠난 것입니다. 사막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로서 거기서 35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유혹과 죄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혹이 너무너무 심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35년을 동안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35년 동안 무참히 시달렸다. 밤마다 정욕과 실험한다고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그 마음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지나면, 특정한 장소를 피하면 거룩한 삶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면 그러면 이 죄를 피할 것으로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정욕이라는 무지막지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가든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사는 데 있어서 별로 양심의 부담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스 퀸이라는 캐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학자지만 이분의 글은 거의 개신교적인 관점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글입니다.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는데,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질문하죠. 뭐 안 하시면 계시겠지만 우리 본능적으로 그 질문을 사실은 던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구약의 심판이나 징계를 보면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는 평소에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살려두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용납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참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보이적으로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데도 왜 용납해 주시고,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좋은 것들 주시고, 왜 이런 것들 주시고, 왜 살려주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죽었는데 지금 안 죽었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문제로 보신다는 것을 좀 알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실 때 질문을 잘해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어떤 거 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라고 질문하면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무수하게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의 일터와 학교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개발서 같은 책들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저는 그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질문을 잘하라. 성공한 사람들이 질문을 잘한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학교에 보내고 나서 돌아오면 그걸 묻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 이걸 묻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질문을 바로 해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저렇게 한 방에 그냥 직결 심판으로 죽었는데, 근데 왜 나는 멀쩡히 살아있을까? 이거 왜일까?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협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심판을 막 소리치면서 순종해,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낄 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당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우사 사건입니다. 자, 이 우사는 선한 의도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 10절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 사건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좀 가서 봐야 이 사건을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왕은 사울 왕입니다.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자, 메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 공식, 이게 바로 언약궤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전쟁에서 패하였고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포해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 신당에다가 놓고 다곤 신상 앞에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신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박살 내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 우리 속에 있다가는 우리가 끝장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언약궤에 간 것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비나답 기랏 야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맡은 자가 우사였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춤을 추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돈의 이 타작마당에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렸겠죠. 그때 우사가 탁 잡았습니다. 왜 잡았습니까? 흔들리니까 보호하려고 잡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사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우사야, 고맙다. 너 덕분에 언약궤가 무사할 수 있었다. 흙이 묻지 않아서 그래, 다행이다. 내가 무슨 복을 주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치시고 그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거룩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긴 장대로 해서 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사는 고핫 자손인 것 같습니다. 우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 시대 아니죠. 자, 이 시대 이제 다윗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우사가 몰랐을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2번, 3번 반복을 합니다.
우사도 이걸 모르질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언약궤를 매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뻔히 알고 있는데 그가 바로 소가 뛰자마자 언약궤에 손을 탁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우사는 뭘 잘못 생각했습니까? 이 언약궤가 흙이 묻는 것을 더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더 더럽다는 것입니까? 네 손이 더 더럽다. 성경에는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문제지 흙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어길 때 거룩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969년에 미국 스탠퍼드 심리학과 집 바르도라는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좀 가난한 동네에 차를 2대를 갖다 놨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놓고요, 앞에 본넷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는 앞에 유리창을 이제 금 가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끼워 놓았습니다. 다른 차는 그냥 멀쩡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경고하고 나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한 차의 부속품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차의 부속품을 훔쳐가시겠습니까? 멀쩡한 차 아니면 깨진 차. 여러분 물론 안 훔쳐가시겠지만 만약에 훔쳐가신다면 저 같으면 깨진 차 훔쳐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차 속에 부속품들이 사람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어떤 집에 이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보잖아요. 보면 저 집은 유리창이 깨졌구나, 저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다 깨버린답니다. 이건 우리 속담으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비슷합니다. 작은 것 하나 이게 잘못하고 나면 점점 담대해져서 큰 잘못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구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본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신약에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범죄하기 시작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점점 간이 배 밖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불행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선한 의도로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친구 가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 자네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우리 캠핑 갑시다. 캠핑 가자고 합니다. 토요일 날 1박 2일로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저녁으로 돌아오자는 거죠. 그 제안을 받는데 캠핑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주일은 있고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수락하느냐? 하나님, 내가 캠핑 가서 저 친구 전도하겠습니다. 저 친구 전도할 테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순종이고 불순종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선한 의도라는 것도요, 자기 생각에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친구가 주일 빠지고 가자고 하고 가서 전도하면 이 사람이 전도될 거, 이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요, 아니 내가 내일 주일에 나는 못 가네, 다른 날 가세, 나는 주일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네, 이렇게 차라리 나갈 때 그 친구 마음속에 야, 저 친구 정말 제대로 믿는데, 이게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빼고 덧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질지라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방이 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릴 걸 살리고 고칠 걸 고치고 일으킬 것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6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여러분 그것에 생각하시고요. 이제 또 내일부터 오늘부터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서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